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에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술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급하게 두 분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경석 목장의 김흥대 집사님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좋은 삼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현재 입원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호 목장의 박은진 성도님 오늘 오전 8시 울산대병원에서 뇌실복강간 단락수술 진행 예정입니다. 두 분 모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두 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잠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나오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운 곤란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땅에는 전쟁이 없고 정말 평화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가 지속되는 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선교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포송한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나가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도우시고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김웅재 집사님과 박의지 성도님 오늘 의식을 읽고 계시고 오늘 수술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육체를 붙드시고 주께서 회복을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을 주께서 감당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해내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역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신손으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서기관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양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 계속해서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돌아다니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창의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시고,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 살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는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시작이 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는 즉시 제자가 되고 제자된 자는 즉시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계획에는 실패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전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시고 감당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는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붕까지 뜯었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를 구원한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굳이 세간으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굳이 세간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의 이름을 세리 레위라고 합니다. 세관에 레위가 세리로서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곧장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결코 허투루 시간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죠. 정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정확한 때에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레위의 집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셨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레위와 같은 직장 동료들, 세리들이 많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다채로운 죄인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매주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매주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를 구원하시려고 불러내신 것이죠. 1차적인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한 레위와 똑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2차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구원하시고 세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레위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고 그 식탁 가운데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시 세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놓고 로마의 앞잡이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과한 세금을 매겨서 자신들의 안위만 챙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세리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을 배척하였습니다.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착취당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 일, 그리고 세리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그 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오해를 무릅쓰시고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인기를 많이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죄인들, 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일 가운데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상한 말을, 오해를 듣는 것도 감수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은혜 받은 일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며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살 만한 그런 모습에 놓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일은 더더욱 아니죠. 오해가 꼬리를 물고 찾아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의 연속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식탁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얀나무 아래에서 굳이 각근을 고쳐매야 할 때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이밭에서 굳이 신을 고쳐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함께 오해받고 구질구질하게 기도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오해들을 받는 것을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오해받는다고 해도, 내가 설령 비난받는다고 해도 영혼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비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해의 불길로 기꺼이 뛰어드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를 왜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이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속상해하시고, 하나님 더는 못 해먹겠습니다, 저 사람이랑은 도저히 목장 갖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짜증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신 나를 위해 동일한 일을 선택하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다 쏟아내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다 쏟아내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오늘 하루 충만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아주 잘 돼 보이는 그러한 팀이 있죠. 하하호호 하면서 굉장히 잘 돼 보이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잘 안 돼 보이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목장 모임이 잘 돼 보이는 팀이나 잘 안 돼 보이는 팀이나 기도 제목은 동일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돼 보이는 팀에서도 같은 종류의 기도 제목, 안 돼 보이는 것 같은 팀에서도 같은 종류의 기도 제목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은 자들을 보십시오. 세리 레위를 통해서 세리들이 그곳에 많았고, 그리고 죄인들이 그곳에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랑 똑같은 모습의 죄인들이, 나와 본질적으로 같은 모습의 죄인들이 그 식탁에 다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 식탁에 평화가 가득하겠습니까? 그곳이야말로 아비규환의 장소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안심해도 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목장 모임 자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식탁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고, 음식은 여러분들이 차린 것 같고, 장소는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신 것 같고, 돈은 여러분들이 쓰신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곳에 와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가 이 땅에서의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라 천국에서 열어주신 환영 파티가 되는 것이고, 천국 잔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불편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마디로 정리하고 계시죠. 그것이 생명의 증거고 살아있는 제자들의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부으면 헌 가죽 부대가 터진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포도주를 한 번도 성찬식에는 먹어봤는데 성찬식에 조금 먹어봤고 그것을 보관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주는 부풀어 오르는데 헌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헌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쭉쭉 늘어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 놓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가죽은 잘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죽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죽은 무엇입니까? 우리 볼을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이 볼 어떻습니까? 지금 되게 탱탱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늙으신 분도 있지만 잡아당겼을 때 다시 돌아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늙은 가죽도 신축성은 떨어지지만 돌아옵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죽은 가죽은 어떠합니까? 절대 늘어나지 않고 터져버리는 것이죠. 찢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장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죠. 오해받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면 죽어서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장,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터져버리는, 버려야 하는 가죽 부대가 될 뿐이지만 오해받고 상처받으면서도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와 목장과 가정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의 생명으로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쭉쭉 늘어나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진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생명력 있는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힘이 드십니까? 그리고 목원으로서 참 안 맞는 목자랑 생활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더 많이 힘드시고 더 완전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힘드시고 버거우시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힘드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버거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많은 것들을 담아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이라는 그 가죽 부대에 계속해서 포도주를, 새로운 일들을 부어주시고 있으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더 많이 버거워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더욱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온갖 모욕을 당하신 주님께서 당하신 모욕 중 지극히 일부를 나도 오늘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내 더러운 죄를 죽여주시고 매일 예수로 새롭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박은진 성도님의 수술과 김흥대 집사님도 주님께서 또한 맡아 주십시오. 그리고 멀리 출타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